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장인 5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미 여리고성 앞으로 파견하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을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걸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걸쳐 나옵니다. 7개의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뒤로 이스라엘의 군사가 호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도는 것이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양각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함성을 내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일에 걸쳐 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 아니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작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진격했고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하죠.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전리품도 챙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보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 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함께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방법에 많이 치중하고 신경을 씁니다. 즉,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죠.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방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에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를 지키느냐, 누구를 믿느냐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알려주는 작전은 되게 허무맹랑합니다. 심지어는 쉽습니다.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사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성전을 치르는데 이 정도 작전이면 이건 작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작전이란 결국 어떻게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전이 허무맹랑해도 그 작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할 건데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작고 쉽고 보잘것없고 허무맹랑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과거 이 여리고성 전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더니 대승을 거뒀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발하고 뛰어난 작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패했습니다. 그냥 대패한 수준이 아니라 들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여리고성 전투는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투는 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지만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묵상하고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떻게는 결국 실패하며 하나님이 없는 어떻게는 결국 우리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진정으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을 알려주죠.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여리고성처럼 싸워주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거나 이 문제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므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며 감당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산신학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